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3자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모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20장 말씀을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 무덤에 계신 곳에 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다른 한 제자가 쫓아가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얻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을 이 지금 제자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들 삶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을 그냥 바라보기보다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 이분을 잘 아실 텐데요. 참 이분은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서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솔직 담백한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많이 적습니다. 자기의 경험에서부터, 자기 내면에서부터, 자기 주변 다른 이야기에서부터. 그가 지은 책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이 필립 얀시가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책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함, 때로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의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가 얘기하는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의 의심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의심, 그 밑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 말을 내가 선포했을 때 그 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그 말대로 내가 믿고 당당하게 나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웃음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좋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담대함을 고백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도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우신 것은요, 주님은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너 왜 나를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막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 마리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 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그 자체를 우리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시는 그 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수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나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분명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것을 이기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평안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부활신앙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적으로는 평안의 은혜를 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지금 다 모여서 있는데 유독 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대체 도마가 뭘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도마가 명확한 사실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라든지 이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 있거나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하나의 또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한 번, 두 번 빠지고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장담하는 사람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이 도마는 이 공동체에 함께 속해져 있지 않고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이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른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지금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동료들입니다. 이 동료들이 지금 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보았니? 정말 주님이 오셨단 말이야? 주님이 지금 어떠셨어? 라고 묻는 것이 정설일 텐데, 오늘 지금 이 도마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노라. 여기는 이 도마가 얼마만큼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이 도마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참이다 진실이다 얘기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저 사람 정말 고집불통이야. 자기 다른 사람 얘기를 절대 기다려 듣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 이 도마의 기질이 여기서 그런 독선적인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도마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른 한 사람에게 보인 것도 아니고 제자들 전체에게 보여주어서 지금 이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이 지금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못 박히신 손 그리고 못자국 이것을 보지 않고서는 자기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불신하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 자체에 대해서도 이 도마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정도의 좀 이렇게 아집이 있고 이 독선적인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냥 자기가 사는 스타일대로 살게 내버려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드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드레라는 것은 거의 한 일주일 남짓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숫자 시간을 의미하면서 요 짧은 이 단어 속에 이 도마의 심정의 변화를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마가 이 제자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박하고 자기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셨다면 왜 예수님은 나에게는 보이지 않으실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인데 내가 만약에 그 사실을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한다면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내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여튼 온갖 생각들이 이 도마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만약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완강하게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이 되든 아니면 즉시로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 도마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더 깊게 성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한 번에 그의 마음을 꺾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기다리세요. 때로는 그 사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동요라든지 어떤 생각의 변화라든지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그러고 나서 조금 상황이라든지 마음이 좀 변화될 때까지 좀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오늘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도마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다른 12명 제자들 가운데 물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고 이제 죽었고 그 남아있는 10명의 제자들도 있는데 도마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도마의 마음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여드레 동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기 홀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도마의 마음의 변화에는 제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이전에 나타나셨을 때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이 여드레를 지나는 동안 아마 이 도마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이 도마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 때
처음부터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을 써주기 시작하면 함께 있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들이 이게 점점 전달되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지금 이 도마가 바로 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항상 제자들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인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우리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는 도마에게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두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우리 예수님이 놀랍죠. 이 도마에게 너 봤으니까 이제 너 믿지?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한번 직접 만져봐. 너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 그러고 나서 너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이 확증으로 한번 점검해봐. 이 예수님의 깊은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도마는 나중에 인도 선교사로 활동을 해다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인도 챈나이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도마 기념교회에 하나의 독특한 하나의 유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이끌어지는 이게 고지 유리관 안에 딱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졌던 그 부부가 썩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딱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도마의 손가락은 뼈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질문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이 도마의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에게 원하는 눈높이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실 때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우리들에게 강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시지만 오늘 이 동화처럼 어떤 지성이 강한 사람, 이성이 강한 사람, 합리적인 의심이 강한 그런 사람에게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이 도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도마의 입장에서 확인시켜주고 싶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고백을 이제서야 도마가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는 제 판단, 제 이성, 나의 주관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꼬꾸라져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의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도마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부활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도마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아집대로, 그리고 우리의 주관대로.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도마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겸손의 고백이 이 도마의 삶을 숨두리째 바꿔놓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 많은 말씀들을 제가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제할 때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나를 깊게 바라다보고 나로 하여금 변화나 때로는 나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신의 잣대가 너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마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시고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요즘 사실 기독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원래 사실 기독교, 신앙, 믿음이란 단어가 그 자체로 온전해야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워낙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고개를 갸우뚱 그리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예를 들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참미라는 것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참된 교회, 교회명이 참된 교회가 있어요. 참된 교회. 우리가 보면 사실 그 단어 자체가 그냥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 앞에 형용사로 수식할 만큼 요즘에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변질되고 많이 왜곡된 모습들이 참 많은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도마처럼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라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주님 앞에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생명한 말씀임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증거임을,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하셨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그런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 특별히 도마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도마에 의심하는 도마도 그러했는데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나도 그 의심을 해보면 괜찮겠지. 주님의 도마도 사랑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시면 찾아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 복 있는 믿음, 복된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실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